소목자 행전이 진행되는 중에 공동체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도 공동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공동체 리더십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종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다락방장님들, 부순장님들, 순모님들, 권찰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 목사의 격려의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무슨 큰 위로나 상급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섬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 살림을 맡고 또 영적 리더십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늘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한번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시면 저희가 따뜻한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가 네 분 장로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다음 주일 파송식을 받고 우리 최상근 장로님이 또 중국 큰밍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조영 권사님과 두 분이 이 땅에서 좀 편안한 노후 즐길 만한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복음의 일선에 서서 주를 위해서 섬기기로 떠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교회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두 분이 새가족 사역팀, 1:1 사역팀, 여러모로 재정, 개수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는데 떠나게 돼서 제가 정말 좀 교회적으로는 참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선교 본부장 아닙니까? 선교할 분 보내야지요. 예. 마치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 양지 공동체 이렇게 장로님이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음 주에 파송식은 있지만 조영 권사님하고 두 분 한번 일어서시면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수가 두 분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일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락방장으로 섬겨주신 6분의 다락방장님들 자리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장으로 섬겨주신 5, 6, 30, 30분의 순장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역시 다락방장은 허울뿐입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순장은 우리 식구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목소리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순장님들, 예비순장이로 저희 온누리교회는 부르는데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새로운 순들이 만들어지고 또 순장 스쿨을 통해서 훈련받기도 하셨던 분들인데요. 우리 예비순장님들, 부순장님들 한번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앞으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런 뜻인가요? 네, 우리 권찰님들도 또 헌금 개수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로 애를 많이 쓰셨죠. 권찰님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분들보다 순모님들이 제일 고생을 한다는 걸 제가 잘 알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축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소목자 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한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지하실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중에 섬기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한번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can I thank you enough. 미국에서 어제 왔더니 조금 연구가 되네요. 네. 이와 같은 수고와 섬김 때문에 지난 하반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성장시켜 주셨고 아름답게 여기까지 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올 한 해에도 등록 과정까지 다 마치고 우리 교회 식구가 된 분들이 100여 분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공동체에서 섬겨주신 그 수고들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여러분의 개인과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그리고 순장,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막 반사로 섬겨서 아이 3명을 데리고 섬기던 2만 명 성도를 섬기는 대교회 목사이건 그들은 그저 소목자일 뿐입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소목자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목자 행전이라고 이번 5주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라면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소목자 행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양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핏, 곧 강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에 이런 실린 글 하나가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아도 좋을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다른 점,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들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이름이 사람들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서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목자로 섬기는 순이나 차세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양지온누리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에게 복이 더 임하길 바랍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 기버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 티퍼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한 교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간다. 정말 교회의 현상들을 잘 분석해 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순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차세대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고 많은 교회였는데 요즘은 공간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차장 언제나 넓었지만 지금도 주차장이 조금씩 부족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은 성장에는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가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목자로 섬기는 사역이 정말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삽니다. 순장이 살아있으면 그 순이 삽니다. 교사가 살아있으면 그 차세대 사역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키는 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에 의해서 때로는 그 사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인간들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목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한 사람, 그리고 소목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소목자 공동체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목자들인 우리가, 그리고 소목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6가지의 지침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소목자로서 복음에 분명히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양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헌금이 얼마인가, 교회 조직이 어떠인가, 내 직분이 뭔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 소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그 무렵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 8장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들이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임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박해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이 불면 그 홀씨가 날아가서 새로운 영토를 확장해 가듯이 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련 또는 개인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늘 2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냅니다. 마치 우리가 퀴즈를 하고 바람이 불면 거기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는 어떤 시련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시켜 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인지, 내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안에서는 그럴싸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인지 나를 움직이는 진정한 가치인지, 그걸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더 먼 지역으로 흩으십니다.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게도 비자발적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그 교회는 항상 자발적 복음 선교와 비자발적 복음 선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고 거기에서 있는 곳곳에서 복음과 예배 처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자발적 선교를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자발적 복음의 확장을 이루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같은 박해나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또 내 복음을 진짜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선교적 교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역자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과정에 대해서 거의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주도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지조차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가 확장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의 특성이죠.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모여들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들은 무명의 사역자들, 소목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방 선교의 모델이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채택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그 교회의 사명이 선교라고 자기 정체감을 밝혔을 겁니다. 우리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름이 온누리입니다. All Nations입니다. All Nations라는 말은 열방을 거룩한 부담으로 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홍정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10주년입니다. 10주년 예배를 드렸을 때 홍정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축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과 같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도 이제 온누리 교회에 와서 이제 2년 정도 되어서 사역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하기를, 교회 이름이 너무 건방지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뭐냐, 온누리 교회가. 내 교회는 남서울교회인데.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볼 때 온누리 교회라는 이름은 너무 큰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도전한 것을 지금 27, 8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사실은 우리는 다 폭소하고 즐겁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큰 부담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든지 이름을 갈든지. 우리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온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2주간 중남미를 다녀왔고, 죄송하지만 내일도 또 스리랑카를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에게 목양적 케어 그리고 좀 살가운 시간들 같이 못하는 게 참 아쉽고 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립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 알아서 다 해결해 내시는, 이거 정말 목사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시고 또 선교적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 출장에는 또 우리 교회 리더십 몇 분들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건 아니고 선교단체의 일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동참해 주시는 몇 분이 있어서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출장 가실 때 사전에 한 달 전쯤에 이 리더십 카톡방에 좀 목사님 출장 계획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랍니까? 제가 성도들 같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런 이 목회적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교 현장을 갈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해서 열방을 같이 보고 함께 선교사들을 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겠다. 물론 제가 방문하는 지역이나 선교지의 사역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면담이나 때로는 한두 분의 선교사님의 좀 은밀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눌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되지요. 네.
어쨌든 우리는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온누리라면 내 정체감이 곧 온누리적이어야 한다. 내가 섬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열방을 품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초기에 교회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강점 그리고 위대한 점은 문화의 경계를 넘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문화권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한 단칼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있는 모자익 처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LA에서 예배를 드릴 때 테페스트리 처치라는 다문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인 교회들 가지 않고 미국 교회들을 가서 그곳에서 도전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응용하고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눈여겨서 공간과 여러 예배 형태들을 다 살핍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좀 상의를 한 다음에 내년에 뭔가 또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거 너무 혼란스럽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들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페스트리라는 것이 마치 면직물에 여러 이 색깔들의 실들이 모여서 하나의 천을 짜는 것처럼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다문화적 교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문화 사역 우리 이면혁 집사님 부부 아주 애쓰시고 또 몇 분들이 함께 이 사역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지역 자체가 이 땅에 와 있는 다른 다문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픽업을 하러 찾아가줘야 되고 또 한글 공부가 끝나면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올해부터 제대로 조직을 갖추어서 시작된 이 다문화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고 내가 큰 사역, 특별한 사역 하지 않더라도 우리 좀 팀장님에게 좀 상의하셔서 내가 좀 픽업이라 좀 해주마. 우리 동네에 누가 다문화 가정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다오. 또 이주자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다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좀 모시고 오기도 하고 주일날 그 사역만 해줘도 사역이 훨씬 더 힘을 들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금은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만년 단일 민족인 우리 한민족 이렇게 말하면 인권 침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안에 이미 200만 이상의 다양한 나라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복음에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생명 있는 복음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한 소목자들은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질 때 그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전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듭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참 기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순에서 자발적으로 순식구들이
오후에 전도를 떠나더라고요. 인근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래요. 뭐 그것도 저한테 뭐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로비에 있다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악기하고 기타 챙겨서 순식구들이 떠났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순에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함께 나서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교회죠. 순에서 또 다락방에서 고향 교회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주자들을 섬기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이 모든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소목자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편안함을 뒤로 하고 교회의 파송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이후에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의 일평생은 사명을 가진 존재로 그 사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동했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은 자주 7년 된 교인들은 떠나라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주머니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이쪽 주머니로 들어가면 나한테 유익이 뭐 있겠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온누리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건 아니지 않느냐. 7년 됐거든. 7년 동안은 열심히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원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떠나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5년 만에 떠나라 그랬어요. 물론 저는 4년 2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됩니다. 떠남의 영성입니다. 우리 함선호 장로님도 선교지로 1,000호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병현 장로님 부부 안 보이시죠? 오늘 늘 예배하는데 지금 중국 몽골 땅에 가 있습니다.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의 복음 전하러 당신이 사역하던 그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춥지 않겠어요? 지금 가면 굉장히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건강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괜찮으실까? 그러나 복음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되었거든 다 떠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가실 수 있거든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고 우리 용인 인근 지역, 이천 인근 지역의 작은 교회들 좀 가서 섬기십시오. 우리가 고향 교회로 계속해서 다락방별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거든요. 복은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복은 공유될 때만 온전한 복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양재 온누리교회가 너무 분위기도 좋고 특히 뒤에 커튼이 올라가는 교회. 이게 새가족들 환영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좋은 점 그랬더니 목사의 설교가 좋았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커튼이 올라가는 게 좋았다고. 사실 인간적으로 좀 서운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받은 사랑이 있다면 받은 훈련이 있다면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사역하시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시고 또 연약한 주변 교회들 섬길 때 그냥 설적히 빠지지 말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정착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작은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축복들을 먼저 주목하고 그곳에서 좀 훈련 좀 받으세요. 준비 좀 잘 하시고 1대1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훈련 잘 받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좀 주변 교회 좀 섬겨주세요.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오늘이 장로님 한 분은 뭐 저희 교회 사역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요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2부 예배를 드리십니다. 11시 예배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2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부부 2이에요. 많이 오면 6명입니다. 적게 올 때는 2부부만 예배 드린대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차세대 사역, 그래도 이 인근 지역 교회들 가운데는 그래도 차세대를 좀 운영하는 교회다 보니 그래도 아이들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싶어하는 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45%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차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사 지원 받지만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섬겨야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제국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그래서 좀 훈련받은 사람은 다시 인근 지역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들 섬겨나가는 말이죠. 1:1 양육,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고 때로는 의무감처럼 주어져서 힘겹게 받는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영적 훈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명을 가졌다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곳에 떠나야 합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가십시오. 기꺼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세워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7분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무서워서 아멘도 못하겠네요. 네 번째, 소목자는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파송은 안디옥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소목자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느냐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준비된 순장은 순식구들을 살립니다. 교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가 바뀝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결국 그 속한 리더들, 소목자들의 건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성이 우리 교회의 건강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한 제자들이, 소목자들이 자신의 맡은 사명을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리더십, 그것은
하이라키가 아닙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목사 있습니다. 장로 있습니다. 권사 따로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 리더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소목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원래 본명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 그 성품이 귀하고 훌륭해서 당신을 바나바라고 부르면 좋겠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안위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소목자, 그들은 위로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도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덕을 세우는 건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장, 용장보다 덕장을 높이 칩니다. 역사에 남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동상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모로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덕을 세우셔야 돼요. 긍정을 말해야 합니다. 화평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되고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 우리 순장님이 사랑이 많으면요, 순식구들이 다 사랑이 많아져요. 영국 경찰들은 절대로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LA는 경찰들이 다 권총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아주 그냥 사이렌 울리면서 이곳저곳에 다니고 헬기 날아다니면서 밤에 이 조명 비치면서 범죄 추적하는 거 제가 LA 살면서도 여러 번 봤어요. 권총 겨누면서 사람 체포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영국 경찰들은 방맹이 하나 차고 어서렁어서렁 걸러다니는 거예요. 경찰이 뛰면 다 뛴대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평강을 가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좀 괴팍하고 내가 성격적으로 좀 모순되면, 뭐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목자들은 바나바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거든 그것 구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소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소목자는 먼저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굿맨. 그 사람 보면 사람이 참 착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쟁이들은 다 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와 인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쟁이는 착해야 합니다. 그건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입니다. 그러나 착한 것만으로 공동체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를 수식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한 순장, 착한 교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순장,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사.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모이기를 즐겨합니다. 가면 위로받고 치유받습니다. 우리 순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목자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공동체를 아주 탁월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언제나 내가 없어도 잘 되는 사역이 진짜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빠졌는데 사역이 잘 된다. 그럼 좋은 리더십입니다. 제가 출장 갔는데 우리 양재원들에게 더욱더 잘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좋은 리더십인가요? 아멘 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이고 쑥스러워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9년 동안 다소에서 익명의 전도자로 아마 묻혀 있었을 그런 사울을 찾아서 복음의 역사 전면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가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요즘처럼 고속버스가 있거나 자기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꾼을 찾아 발굴해내고 그를 사역의 전면 리더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폐병 환자여서 기독교 전면 사역자로 세운 외국인 선교사가 누군지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공부하던 그 수도원 학교에 교수가 늘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아주 청중하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는 익숙치 않는 거죠.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스승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스승님 제발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안목입니까? 얼마나 바른 자세입니까? 그가 그렇게 섬겼더니 세계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마틴 루터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아이들 지금은 코를 기고 말 안 듣고 잘 집중 안 하죠 애들. 근데 애들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나는 꽤 페이크하게 웃고 꽤 멋지게 섬기는 것 같은데 애들은 진심을 다 알아버려요. 애들의 직관이 어른들보다 낫거든요. 우리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관을 잃어버려요. 우리 순장님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를 섬기는지 아닌지를 순식구들이 잘 압니다. 건성으로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순장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쌍시옷이 많이 들어갈 때는 확신이 안 들 때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섬기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살려내요. 그리고 순장의 사명은 좋은 순장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좋은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쟁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순장인가? 그것보다 더 먼저 물어야 될 건 내가 소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림받은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미래 지도자를 세우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어제 아버지 학교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제일 감동적이고 숙연한 시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혹시 아버지 학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LA 14기 아버지 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버지 학교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가슴이 그렇게 뭉클해지더라고요. 내 존재, 내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제가 소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학교는 3번 복창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끝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그곳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소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편안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제가 소목자로서 주님 이 땅에 위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손끝에서 뛰는 심장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도 몸가짐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목자입니다. 주님, 제가 소목자입니다. 주님, 제가 소목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주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가 될까요? 제게 가진 그 은사와 달란트와 기회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을까요? 주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사이든 공동체 섬기는 일이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것이든 주님이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소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내가 받은 이 훈련과 영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